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은 눈, 또 이에는 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법이죠.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lex talionis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lex라는 말은 law라는 말이고 talionis라는 건 retaliation, 보복의 법, 복수의 법, 보복의 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법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을 인용하신 거죠. 구약에 보니까 세 군데에 똑같은 월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 24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 21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잔인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피해 굶주린 야만적인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는 이거는 beginning of mercy, 자비의 시작이다. 자비의 시작의 법이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 근거는 복수를 하되 한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피해 이상의 복수는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복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재판정에게 가져가서 재판장이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법을 유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금도 시행했다면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 율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시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밀한 의미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상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눈이 상했다. 그러면 그 상한 눈을 보복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눈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 문헌에 바바 카마라고 하는 문헌에서는 이건 5가지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injury, 상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입어가지고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을 잃기 전의 상태와 건강을 잃은 후에 그 상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야 된다. 인jury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pain,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그 고통으로 액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을 배상해야 되고, pain에 대한. 세 번째는 치료비, healing. 그리고 네 번째는 loss of time, 그 시간에 대한 손해. 마지막으로는 indignity, 그래서 상해로 인한 모욕감, 정신적인 보상, 이 5가지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법은, 그렇다면은 이 보복의 법은 보복의 한계를 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주고
그렇게 5배로 보상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지적인, 예방적인 차원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It's a beginning of mercy.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구약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권위,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율법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구약을 이제는 종결하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는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헬라어하고 가장 가까운 번역이거든요. 이 NAS 버전이. 거기 보면은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 여기 보면 end of the law. 이렇게 돼 있어요. 이 end라고 하는 말은 end, 끝났다는 말이 되고요. 이게 그 헬라 말로는 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텔로스란 말은 끝났다 또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다. purpose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in, 정말 끝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해마하면서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고, 신약의 시대가 열린 구체적인 증거를 3개 보여주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리터럴리 오른뺨을 내가 맞았어요. 그리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칠 때 다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고, 그리고 왼뺨을 손바닥으로 칠 수 있어요. 손등으로 친다고 오른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2배의 모욕감을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내가 모욕을 당할 때에 persevere insert, 그거를 잘 인내하라. 모욕을 당할 때에 막 화를 내고 그 모욕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모욕을 persevere, 잘 견디라는 의미다.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이다. 속옷은 여러분 튜닉이라고 해서 우리 살에 닿는 옷이거든요. 이거는 매일 갈아입는 그런 옷이고, 겉옷은 여러분 강도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눴잖아요. 그 겉옷은 한 사람이 한 벌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도 그 옷은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재산 목록에 해당하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을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giving up your personal right, 너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개인적인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요. 내가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회사에서, 내 직책에서 고유 권한, 그 권한도 giving up, 포기하라 때로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한다. 이것은 endure unjustifiable demand. 유대 사람들이 이 로마로부터 이 노역의 의무를 가졌거든요. 이 노역의 의무를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모욕과 멸시를 잘 인내하라 라는 말이고요. 또 개인적인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광을 포기하라는 의미이고요. 부당한 압제와 탄압도 복음으로 인한 기꺼이 감당하려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눈은 눈, 이는 이 법과는 이제는
상대가 안 되는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의 기준은 또 근거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가장 그런 모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정말 unjustifiable demand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확 갚아주는 거 이게 속이 시원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그런 마음의 원한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이끄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퍼스널 그런 인서트 같은 거 잘 참으라는 거예요. 내 권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당하지 않은 법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기빙업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독교를 칼과 폭력과 그리고 억압으로 말살하려고 했던 로마는 무너지게 되었고요.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으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복수의 법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법이 완성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루는 선순환의 메이커가 되도록 도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법을 따라감으로 악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 좀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악을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